기도하옵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우리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고가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뜰에서 갈 길로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노라.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아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하는 오직 주 예수 우리세.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소망이 되십니다. 길이 되십니다. 진리가 되십니다. 어떤 원수의 조롱에도 견뎌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기쁨이 되십니다. 주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갈 길을 못 찾고 원수들의 조롱이 당할지라도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성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걸 믿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도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장입니다. 시작.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네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다 나누었더라. 그 성읍을 배고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들을 따라 칼을 끄니까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그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고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 가운데에 두어 나라를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길을 벗어나서 이방인보다 아름다우며 내 율례도 그 땅에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계명을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며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이로 말미암아 내가 전부 무고하게 네게 내리리라. 그래한즉 네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퍼뜨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이웃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로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엎드리고 또 그들을 따라가며 칼을 베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의 영광 불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불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아니라. 내가 이르되 또 나를 모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그는 충만한 진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멸망하여 한 기근에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당하여 너희가 그대한 양식을 끊어낼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망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사망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심판을 넘어서 희망을 발견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눕니다. 심판을 넘어서야만이 회복으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없기를 원하죠. 없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을 때는 받아야 됩니다. 벌을 받을 때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아요. 특별히 우상 숭배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어긴 문제, 이거 벌을 받아야만이 깨달을 수 있지, 벌 받지 않고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놀랍다는 겁니다. 제가 세월인가요 몇 년 전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수염을 막 기르고 다니시려고요. 저는 이제 저쪽 동네에 있을 때에 수염 기르신 분들을 보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그쪽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거의 다 수염을 길렀어요. 수염을 기르고 동네를 왔다 갔다 하면은 저분은 저런 활동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상징성으로 이렇게 수염을 안 갖고 그렇게 기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수염을 잔뜩 기르고 다녀서 야 저거 장로님들이 그냥 계시던가 장로님들이 수염 깎으려고 할 텐데 권사님들이 보기 싫다고 할 텐데 저 어떻게 수염을 계속 기르고 다니시지 라고 걱정해서 제가 한번 만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수염을 왜 그렇게 기르고 다니세요?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제가 이슬람 선교지 방문이 있어서 그쪽 나라는 이렇게 수염을 길러야 이렇게 테러라든지 또 소매치기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염을 기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으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저는 액면 그대로 믿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그 상황들을 들여다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고 당회원들이 괴롭히고 목회를 못하도록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이 괴롭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말로 표현하면은 좀 그래서 자기의 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수염을 길러서 정말로 괴롭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수염을 깎았을 때에 또 저의 마음에 약간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가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 셋으로 나누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 머리카락과 수염은 예루살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 3분의 1은 불사르고 3분의 1은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나중에 12절 이야기 나오지만 이는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전쟁으로 포로등으로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찾으려고 해도 소망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어요. 이 심판 가운데에 이 악한 자들 가운데에 우상 숭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어기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 가운데에 있는 에스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망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소망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희망의 흔적을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짝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 터럭 중에서 조금을 네 옷자락에 싸라.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후에 던져 싸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약간의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의 옷자락에 조금은 이렇게 이 머리카락을, 트럭을 싸라
이 말씀 속에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에스겔의 옷에 쌓여 있는 이 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래도 남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약간의 희망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세상에 노출되었으나 오염되지 않고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약간의 소망의 사람들을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또 조금 일부를 내어서 불사를 넣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저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죄값을 치르기 전에는 회복이란 있을 수 없다. 죄값 치러야 된다. 죄의 결과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한 것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가벼울 것 같으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게 될 것이다. 70년 포로 생활, 이 징계와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의 옷자락에 쌓인 것이 얼마나 하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이방 민족들 가운데에 선택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너 왜 사냐? 너 왜 목사가 되었냐? 너 왜 장로가 되었냐? 너 왜 권사가 되었냐? 너 왜 안수 집사가 되어서 거룩한 모임 가운데서 기름 부음을 받고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하였느냐? 너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그 엄중한 물음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누굴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해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착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딱 십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즐거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기쁨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사 선택하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성령의 은총으로 덮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그러니까 즐거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내가 사람의 존재 목적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되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구원하심에 기뻐하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동행하심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일하게 하심에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일하게 하신 하나님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한 구절 말씀만 기억해도 이걸 뱃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내어도 우리는 정말 은혜롭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거룩한 영향력을 계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뺏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심판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뻔뻔스러운 자들을 더 크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하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다. 이방인보다 못하다. 저 교회는 왜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냐?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보다는 나아야죠. 불신자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야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 조금이라도 나아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내 모습이, 내 습관이 제대로 못 된다면은 몸부림치면서 깨닫고 고쳐야죠.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고 주께서 믿는 자들을 다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세계보 명성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항무해지고 이방인들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예루살렘 거민들은 기근으로 양식이 떨어지고 사나운 짐승들에게 피해를 당하며 전쟁의 고통을 겪습니다. 죄값을 치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치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가 잘못하면 어린이를 키울 때에, 아이를 키울 때에 주의를 주며 경고하잖아요. 기억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너 세 때까지 해라. 그만해라. 하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둘 반에 반에 반. 부모의 마음이 애를 심판해 보는 마음이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돌이켜서 회복되어서 참 좋은 아이로 자라기를 원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이 에스겔의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려라, 말씀을 따라와야 된다. 하나, 둘, 세 달 때까지 이렇게 경고하는데 안 돌아올 거야. 회개하지 않을 거야. 둘의 반, 둘의 반에 반 세시면서 우리를 생명싸게 싸시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세상은 끝이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은 끝이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옷자락에 쌓인 거룩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보자기로 나를 싸시사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희망이 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생명의 보자기로 싸시고 말씀의 보자기로 싸시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새벽에 흔들어 깨워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상 숭배 안 됩니다. 숨겨있는 우상은 안 됩니다. 하나님 참으시고 참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안에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